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참 잘 알지 못합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뭐 영이 밝다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저분은 참 영이 매우 밝다 이런 소리를 참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처럼 영적인 무한한 세계 가운데에서 참 조금 아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약한 참 악한 영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대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어떻게 싸워야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라도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내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를 해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이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지없이 뭉개버리긴, 정말 이 악한 영들이 주님 앞에서는 여지없이 참 무너지고 뭉개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아주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멋진 그 승리의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언제부터 그러냐 주님이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다. 21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를 참 괴롭히는 이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한순간에, 그 순간에 나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악의 세력에 대응하는 법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 우리나라 지금 여러 무당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횡행합니까?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삼아 한 번씩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려 57%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흘러가는 돈들이 1년에 수조 원이 그런 곳에 무당들 이런 곳에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꾸만 오니까, 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신문에도 오늘의 운수 해가지고 이런 거, 그래 나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볼까, 또 드라마 같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안방에서부터 계속 TV에 나오니까 하하호호 하다가 그냥 소위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소위 말하면 뭐 이 물고기가 낚싯밥을 따라가다가 그냥 산채로 통째로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야말로 달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는 이런 사단의 이런 영적 깊은 세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내 지혜와 능력,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의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 이 먼저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돼요. No, 아니다. 이게 해야지. 적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이 전혀 없습니다. 기회를 전혀 주지를 않아요. 뭐 구슬린다든지 달랜다든지 뭐 사실은 이 점쟁이들이 뭐냐면 뭐 달래잖아요. 뭐 그냥 뭐 줄게 뭐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달랜 이 그런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귀신을 달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단호하게 꾸짖고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호해야.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지는 거예요. 타협하면. 반신반 오늘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벌써 그러면 벌써 반은 넘어간 거예요. 반은 넘어간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과 밖을 우리가 늘 살피면서 악의 그림자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단호하게 꾸짖고 떠나기를 명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을 때에도 그냥 내버려두면 또는 뭐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쑥쑥 들이미는 우리가 뭐 우리 생각 속에 그렇잖아요. 그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이런 악한 생각들이 그냥 우리 안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통해서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악한 이런 생각이 쑥쑥 들이미는 이런 마귀들을 우리가 꾸짖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향해서 당장 떠나기를 내 생각 속에 이 더럽게 역사하는 이런 어둠의 영, 악한 영들, 이 귀신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떠나 그냥 적당히 그걸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 우리가 보면 그런 이 나쁜 그런 생각들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요한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우리가 털어내야 된다.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이 생각들이 뭐 더럽고 악하고 추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게 뭐냐면 대적하는 거라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들을 쫓아내는 거. 그거는 단호하게 그거를 내가 그냥 자꾸만 생각하고 그거를 즐기고 할 게 아니라 단호하게 그것은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과 밖을 우리 그런 찬송을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우리 안과 밖을 늘 우리가 살피면서 이 악의 그림자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꾸짖고 그것이 떠나기를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악한 생각이 자리 잡을 때에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되고 그걸 떠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내 안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우리가 뭐 욕해서는 뭐 안 되지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하지만 미워하게 되고 참 그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참 이게 다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사실은 내 안에서 이건 내가 이 미워하는 이런 감정들, 이런 이 악한 감정들, 억압의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내가 안 보고 말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를테면은 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뭐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는 뭐냐면 참 미움의 영으로 내가 점점 나를 결박하고 묶고, 그럼 결국 뭐예요?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미움의 감정들이 막 얽혀지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질병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억압 감정들이 말이죠, 다양한 형태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가 손해.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떠나보내야 된다. 그 안에 역사하는 이런 죄와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단호하게 no, 안 돼. 뭐 흔히 그렇잖아요. 뭐 이제 뭐 이 여성들이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누가 자꾸 이게 건이석거리려고 하면 단호하게 앞을 보고 그냥 걸음을 꼿꼿하게 걷고 그냥 당당하게. 그리고 뭐 시간이 있으십니까? 말 대꾸될 것 없이 없습니다. 딱 잘라야지. 저 거시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벌써 이제 마음에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믿음의 기도로 악의 세력을 떠나기를 마음속으로 강하게 명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런 모든 악한 이런 세력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비건한 예로 주일날이면 가 말어. 이것도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해. 그거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미 했으면 뜻을 정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이유 핑계거리를 얼마나 되면 아이고 오늘도 그냥 뭐 내가 그냥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니까 이런 기분으로 결국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이건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나를 자꾸만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무엇으로? 이 마음의 감정을 억압을 시켜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물론 눈에 보이는 뭐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는 했지만 그 기분 나쁜 억압의 감정이 내 안에 생겨가지고 그걸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결국 내 안과 밖에 역사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과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런 억압의 감정에 대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떠나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 이거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귀신이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니까 아이가 쭉 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그 하는 말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죽었다. 축 늘어지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패했네, 죽었네. 그 뭐 좀 막 표현한다면 참 꼴 좋다, 뭘 한다더니 사람만 죽여놨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우다 보면 참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좋지 않게 전개되는 것처럼 당장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지네, 어려워지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진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이를 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기만 하면 이 아이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곧 이제 6절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주님이 손을 잡으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확실히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절대로 나는 손해가 되지 않는다. 당장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뭐 상황이 더 점점 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이제 뭐 교의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황해도 그 해주에 이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시골에 있는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이곳에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 않은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참 목사님을 모실 만한 형편도 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뭐 작은 교회였는데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일본의 정책을 뭐 따를 수가 없죠. 일본이 뭐 이제 뭐 한 거는 신사 참배를 이유로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강제 해산을 당했던 우리 교단이 그 일제 시대에 강제 해산을 당한 것도 우리가 신사 참배를 우리가 거부를 했어. 그래서 우리 교단이 아예 폐쇄를 당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뭐 따를 수가 없고 또 이 주일에 일을 시키니까 뭐 주일날 자꾸 그냥 그 예배 시간에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에 순사가 찾아와 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 앞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길 닦는 대로 모두가 다 나와서 그 길을 닦는 일에 일하라고 이렇게 동원령을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장로님이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사가 그러면 10시까지만 일하라고. 보통 일반 이제 뭐 11시에 예배를. 그럼 10시까지만 일해라. 뭐 순사 말에 이제 그 뭐 눌려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동원을 해서 일하러 이제 도로로 나갔습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참 마음은 다 참 교회에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10시까지라고 했으니까 하고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딱 갔더니 아니 그 안에 가마니 틀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가마니 틀. 뭐 옛날에 가마니 많이 짰잖아요. 그 장로님과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마니 틀을 그냥 그 교회 밖으로 다 내놔버렸습니다. 순사가 다시 찾아와 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했다고. 어째서 이 나라의 시설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끄집어낼 수가 있냐? 뭐 또 이렇게 이제 순사가 말하니까 장로님이 단호하게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인데 이 가마니 틀을 넣어도 되는 거냐고. 우리는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을 지은 것이지 가만히 틀을 여기에 놓으려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진 게 아니라고. 아주 그냥 뭐 한마디도 지지 아니하고 이 순사에게 대꾸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사가 더 큰 소리로 아니 지금 나라가 비상시국인데 예배가 더 무슨 말라비틀은 무슨 예배는 예배냐고. 응?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 잠 비어있는 교회당에 가만히 틀을 좀 집어넣은 거 그거 뭐가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또 이 장로님이 언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냐고. 아니 그러면 일본의 법은 남의 집에다가 억지로 가만히 틀을 넣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냐고. 그런 넣을 자리가 정 없으면 이 가만히 틀 그럼 당신 집에다가 안방에다 다 갖다 집어넣으라고. 이 장로님이 그냥 소위 말하면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생각을 하고 참 그렇게 대꾸를 다 했어. 순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차고 맥이 차고 하겠어요. 참 이 어이없는 듯이 장로님을 노려보다가 교인들을 보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 모두가 우리는 장로님의 생각과 다 똑같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순사는 거기에 그
교회에 모였던 60여 명의 이 교인들을 유치장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 저녁 때가 돼가지고 굶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유치장에 이제 먹을 걸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갖다 주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금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일을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간수가 어느 날 와가지고 3일째 미안하다고 다 나가라고, 일본이 손을 들었다고, 여러분 지금 해방되었으니까 다 나가라고. 그 3일 만에, 물론 참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래 밖에 나와 보니까 서장도 그리고 그 순사도 온데간데 없이 이제 뭐 그렇죠, 뭐 아니면 다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이게 다 도망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세력과 싸우다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비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찬송 중에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악의 세력이 엄청난 어떤 뭐 권력을 등에 입은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적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악의 세력은 우리의 영원한 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말씀의 검, 그리고 성령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오늘도 악의 세력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루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승리롭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떠나보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의 하나님이여 손을 붙잡고 옛날 하나님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점점점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시고 신령해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여 참으로 붙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으로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가게 하시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참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너무 하나님이여 가난하여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도둑질하거나 주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자녀들 진로와 우리 하나님 건강과 하나님 비전과 꿈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한의 모든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통일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10월 말에 있을 이번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한 영혼 한 생명들을 찾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 구령,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점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당과 이 사이비들이 등치는 이 하나님이여 득세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들이 하나님 나타나고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한 싸움 다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